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번 성경책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시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 날이 되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게 되어지죠. 그때에 호련히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마치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그리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의 모습처럼 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임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람같이, 불같이, 이게 성령의 임하는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임하는 역사가 이렇게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120명의 주의 제자들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랍게 생각을 하죠.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지금 120명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출신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 또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이 오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곳방언,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걸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배운 적도 없는 그러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언어의 혼잡이 언제 언어가 혼잡해졌습니까? 원래 언어는 하나였어요. 하나의 언어로 모든 사람이 통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언어가 각 나라의 언어로 혼잡하게 된 것은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각기 여러 언어로 혼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성을 싹 높이 쌓자, 그래서 하늘에 이르자,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더 이상 우리가 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멸망을 이제 면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탑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탑을 세운 것이 뭡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탑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언어가 각기 여러 언어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그 각기 여러 나라로 나누어졌던 그 언어가 통일이 된 거예요. 하나의 언어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방언인데, 지금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각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그것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사탄은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분열되고 갈라진 것들이 하나로 묶어지는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묶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오늘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임하신 이 땅끝까지는 내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복음적인 사명을 교회가 유임받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은 내 안에 거주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지식으로 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지식, 나의 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가를 나에게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예수를 깨닫게 해줘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영접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성령을 통해서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사는 성도가 있고요, 어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냥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령한 자들, 신령한 성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성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신령한 자, 신령한 성도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신령한 성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아직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령 안에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육신의 삶 속에 머물러서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육적인 크리스찬,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예수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아요. 예수가 나의 삶의 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언제나 삶의 중심이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를 주로는 모시고 있지만은 온전히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삶의 주인이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지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육신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겨서 주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여전히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가 세상을 이끌고 자기 주도하에 모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바로 육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와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자동차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이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의 핸들을 누가 잡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성도, 다시 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육적인 성도는 자동차 핸들을 자신이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트렁크에 누굴 태우냐? 성령을 태우고, 아니면 뒷자리에 성령을 태우고, 아니면 옆자리에 성령을 태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동차 핸들을 자신이 붙잡지 않냐고 성령께 이 자동차 핸들을 맡기고 자신은 옆자리나 뒷자리 타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자동차의 핸들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들을 붙잡고 여전히 예수님을 성령을 옆자리나 뒷자리에 모시고 아니면 트렁크에 모시고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모든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듯이 성령께 나의 운전대를 맡기고 나는 옆자리에 아니면 뒷자리에 앉아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 성령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도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이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가르쳐 주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자신들과 다른 길을 가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때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묻지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자꾸 자신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없다. 예? 그러나 후에는 너희들이 내가 가는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제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은 오직 나만이 걸어가는 길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에 너희는 함께 내가 만든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도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따라온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아무도 자신을 따라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조차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길은 아무도 따라올 수도 없는 길이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가야 될 길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마음에 큰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곁을 떠난다는 그 속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어요. 그 근심의 마음이 찾아온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생긴 그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나서 너희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내가 예비한 그 거처로 데려가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은 떠나지만은 내가 나를 대신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대신하여.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누구니까?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헬라어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그러면 알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또 다른이라는, 또 다른. 그런데 이 또 다른이라고 하는 이 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뜻이 뭐냐면 같은 것 중에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것 중에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동일하신데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같은데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다른데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이지만 그 다른 이제 같은 하나님이 다른 성령 함께 하시는 영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성령을 오늘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파라는 옆에 두다라는 거예요. 옆에 두다. 예? 그러면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뜻이 뭐냐면 부르다는 거예요. 부르다. 이게 성령의 뜻이에요. 성령은 옆에 두고 부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은 항상 내 옆에 계시는 분. 항상 우리가 부르면 오시는 분.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뜻은 내 옆에 계셔서 우리의 부름을 늘 듣고 계시는 분. 이게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하나로 설명하지 않아요. 성령을 단순히 하나의 그의 모든 사역을 하나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다양하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때로는 컴포터라고 소개하고 때로는 뭐냐면 카운셀러라고 소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헬퍼라고도 소개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로자라고 성경을 번역한 것도 있고 협조자라고 성경을 번역한 것도 있고 우리를 돕는 영이라고 번역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양하게 하신다는, 다양한 사역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가장 밀접하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언제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17절 후반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으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부터 하나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싸움이 뭡니까?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까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기 이전의 본성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예전에 가졌던 혈기, 예전에 가졌던 그러한 육체적인 생각들이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어도 그 우리가 안에 예전에 있었던 혈기, 예전에 가졌던 육체적인 것들 다 남아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본성,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 인간의 이 육체의 본성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 안에 치열한 이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죄된 성향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죄된 삶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충돌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안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냐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요. 주도권. 내 안에 주도권 싸움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신혼 초에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하죠. 아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남편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서 주도권 전쟁이 일어나요. 사탄이 주었던 이 죄의 본성과 성령이 주셨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움이 일어나는데 치열한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이 이것을 지배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죄된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본성과 싸워서 나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의 본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본성과 싸워준다는 거예요. 싸워서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은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죄의 본성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죄의 본성을 누르고 성령이 지배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 진리가 또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누구로 인도하냐면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쭉 예수님께 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령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생각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살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내 안에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그래서 나를 가르치고 깨우쳐 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 아차,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뜻하는 길이 아니구나 하고 성령이 나를 깨우쳐 줘서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성령이 나를 딱 깨우쳐 주는 순간 내가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충만하면 내가 다른 길을 가다가 성령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이 주시는 라오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오늘 성령께서 깨우쳐줬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이것은 지금 라오디아 교회가 갖는 위치, 그 지역이 갖는 특성을 고려해서 오늘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이 라오디아 그 지역은요, 그 위의 지역에는 온천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 온천수가 이 라오디아 지역까지 용수를 흘려서 농수를 통해서 물이 흘러내려와요. 쭉 흘러내려오는데 이 라오디아 기아 정도까지 오면은 그 지역까지 오면 이 뜨거운 온천수가 이 쭉 흘러내려다 보면 라오디아 기아 쪽에 도착할 때 되면 이 뜨거운 온천수가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물이 돼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마치 그러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 이 성도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느냐? 그것을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삶의 한 복판으로 한 가운데에 모시지 않냐고 예수님을 아웃사이드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 성화에 보면 그림 나오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그런데 그 문 밖에 성화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문 밖인데 거기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고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안에서 문을 열어주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데도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데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뭐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아웃사이드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책망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나의 삶을 성령이 주도하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해피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성령과 함께 사는 성도는 육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런 성도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아직도 성령을 내 주로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그 지배 속에 맡기는 성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고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